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용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노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붙여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그들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낸다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행한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제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지금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 삶을 자기 힘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문 안에 서서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안에서 성전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목숨을 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좋아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절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러 나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말부터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 안에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큰 지구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성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곳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신다. 내 이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말을 스스로도 계속 되뇌었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간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 특별할 것이고 그곳은 다른 은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안에서 성전 문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성전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랬습니까? 왜 이게 거짓말입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맞는데 여호와의 성전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의 핵심은 단순히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는 안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다 했다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들을 향해 하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스스로 안전하다고 외치는 이들의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바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거짓말을 가능하며 온갖 나쁜 우상숭배 같은 나쁜 일을 행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일들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다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과 악을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선, 악을 펼쳐가는 일은 사람이 결정짓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멀리 떠나가신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그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됩니다. 그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쌓인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죄를 짓는 일이 적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회개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일을 진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사람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영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할 것이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잘못한 일도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잘못한 일은 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회개할 것은 점점 늘어납니다. 전에는 당연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기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길을 따라 화를 사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문으로 준 땅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며 내 옆에 있는 이방인 이 땅에서 여기에서 삶의 근거가 없고 친척이 없고 지인이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을 돌아볼 줄 알고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 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거짓말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무익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돈을 벌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의 평안이 주어지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 아이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동산과 자산이 넘쳐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도 폭풍우를 만나고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원자며 나의 요새를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다른 안전이 있고 다른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너는 예배드리니까 안전하다. 너는 헌금을 드리니까 안전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안전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안전하다, 궁극적인 안전,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행하는 종교적 의무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 의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 거짓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지니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니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의무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그들이 경건해 보이는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엄격한 법을 준수하였고 성전의식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최고로 종교적 의무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무를 모두 다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합니다. 화 있을지니여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정한 성과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여기에 있기에, 나는 이렇게 하였기에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종교적 의무의 목록을 만들어 이 목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증언은 예수님에게 나와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고 자기 재산이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의지하는 바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가라. 그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이미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에 여기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분입니다. 내가 이 붙잡고 있는 내 생활의 안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의 안전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하나 더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하고 싶은 분이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부자 증언은 자기의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러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원전 6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하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믿고 따르는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일 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은 다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부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가 내 삶을 유지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이 믿음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있고 이 믿음이 교회까지 심지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부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 생각할 때 안전하다 이랬던 족들이 있습니다. 실로에 들어왔던 첫 번째 성소, 여기가 안전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좀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 그것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진 성소를 바라보며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 오면 괜찮다라고 해서 바로 그곳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듯이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집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이런 저를 돌이켜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죄의 고백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너무 거룩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그 공동체의 위선이 가득합니다. 누구에게도 내 죄악을 고백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찾는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위선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공동체만큼 불쌍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만난 맹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심판날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타인과 나를 판단하며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합니다. 유대한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스스로 목이고 나서 스스로 자기 삶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이 굳게 나오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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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스스로 외칩니다. 이곳이 안전하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일어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한 선과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